네, 반갑습니다. 영진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3월 말에 설교하고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까? 4, 5, 6, 7, 8. 5개월. 네. 5개월 만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제 5개월 동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2년 전에 탈출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김나아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주성기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조금 그냥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아요. 느낀 것들이 많아서 이제 또 8월 달부터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경건 훈련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내 삶이 바빠지고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이제 내 안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했던 사람인가? 라는 그런 실체가 밝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섬기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엄청난 교만인데 목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이제 바쁜 삶을 내가 마주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훈련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은 끝이 없구나, 이게. 절대로 훈련이 끝이 없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이 생각. 내가 좀 잘 훈련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봐줘도 엄청난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훈련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냥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영적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서론에 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죠? 특전사 군인이고 이제 훈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왜 받을까요? 군인들이? 재밌어서 이제 훈련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나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늘 훈련을 받아요. 명진 형제님이랑 이제 김나아 목사님 또 이제 동구 형제도 이제 열심히 했겠죠. 산업체 가셔가지고 이제 명진 형제랑 김나아 목사님도 그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훈련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죠. 군인이 되어서 이제 군인이 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셔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군대 가면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저희가? 유격하죠. 유격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체력 훈련 맞아요, 체력 훈련.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6시에 기상종이 울려요. 그때 그때 기억나죠? 빰빠람빠밤 그거 울리면 연명장에 가가지고 이제 오바이어를 마셔서 서야 돼요.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적응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상의 탈의해라 해가지고 이제 몇 킬로씩 뛰어요. 아침에. 뜁니다. 이게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찝찝하고 힘들고 숨차고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게 뭐냐면 또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늦잠 자도 돼요.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막 늦잠 잘 수 없어요. 바로 그냥 발 날라옵니다, 그냥. 안 일어나고 닌기적거리면 그냥 바로 발 날라오고 손 날라오고 그냥 뭐 하냐고 그냥 예, 그렇게 되는 곳이 군대예요. 그리고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자야 돼요. 예. 정부 딱 끝나고 10시 되면 자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그 교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군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밥을 다 먹어야 돼요, 밥을.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돼요. 뺄 수가 없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또 훈련 받다가 또 정해진 시간 되면, 점심 되면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저녁에도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것질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군것질도. 쫄병제는 군것질도 마음대로 못 해요.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 PX라는 곳이 있는데, 그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환장합니다, 진짜. 예, 맞아요, 진짜 그 말이. 이제 사회에 있을 때는 그냥 초코파이 잘 안 먹어요. 이제 뭐 우리 몽쉘을 먹든지 OS 먹든지 맛있는 걸 먹는데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 줘도 이제 너무나 좋아하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뻐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이제 절에 가니까 롯데리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절에는 제가 안 갔어요. 신앙이 아니면서 천주교를 가니까 초코파이를 막 2개, 3개 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성당을 갔어요. 제가.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초코파이가 너무나 귀하고 내 군것질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가끔 이제 콜라도 한 번씩 줬거든요. 콜라도. 콜라 주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탄산의 맛, 예, 단맛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경험을 했었는데 하여튼 군대 가면 군것질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특전사인데 이제 우리가 특전사를 보면 이제 뭐 제시훈련, 총쏘기, 화생방, 각계전투, 총검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심한 훈련이 뭐가 있으면 고공낙하 훈련도 막 하고요. 지옥주라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5일 동안 잠을 안 재운대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예, 그렇게 막 훈련을 하면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예, 그리고 딱 그 다음 보시면 누굽니까? 이 친구들은 예, 축구 선수들이에요. 운동 선수들이죠. 운동 선수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늘 뭘 합니까? 훈련 받아요, 훈련. 예, 훈련을 받습니다. 체력 훈련을 꾸준하게 받고요. 이제 체력 훈련이 안 되면 상대방 선수와 경쟁이 안 되죠.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예, 피지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만 탁 치면 그냥 튕겨 나가버리고, 예, 부상 당해버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 자기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예, 힘든 상황들을 예, 이겨냅니다. 여기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보이는데, 이때도 이제 그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월드컵 4강까지 갔던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기술은 참 좋았는데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냈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파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냥 월드컵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막 프랑스랑 축구 해가지고 막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우게 되고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 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축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1대1로 비겨요 그때. 그때부터 막 기대감이 막 올라가면서 월드컵으로 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4강 신화를 이루는 그런 업적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훈련이 중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우리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도 여러 곳에서 이제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래요? 연단하래요. 연단하랍니다. 연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게 연단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게 연단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을 반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익숙하게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연단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봐도 훈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 그리스도의 종교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사다. 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나와 함께 예,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말했잖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요. 예,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한테는 예, 고난일 수 있습니다. 훈련은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전혀 즐겁지 않고 자유가 없는 내가 군인이 아닐 때는 할 수 있던 것들을 못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 있다라고 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제가 예, 넣어놓진 않았는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한국 교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또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제 뭐 훈련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서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 훈련받아서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패배하는,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는,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힘들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욕심에 빠지게 하고 사랑이 없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인데 한 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아멘.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요.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지. 제가 예전 기억만 해봐도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주택에 살았었는데 한 번씩 그 이웃들이랑 같이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이제 막 누가 어디에 살고 그런 것들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남석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 인사도 잘 안 해요. 가도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다. 교만해질 것이고 서로 이제 비방할 거고. 한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좌와 좌로로 나뉘어가지고 같은 교회에서도 그냥 죽일로 원수가 돼버렸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할 수 있냐? 신천지랑 다를 바 없다. 그게 무슨 상황인지 난 보면서, 아니,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막 구원의 문제까지 들먹거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형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속아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더 악해져 가자는 세상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정말 그 주님 다가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없어져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만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도 영적 싸움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선. 전선이 뭡니까? 전쟁에서 싸울 때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이 전선이죠. 그 전선을 우리가 잘 설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싸워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훈련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더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이제 사라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내 감정.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슬프고 우울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이랑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매몰돼 버려가지고 아 그래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말씀을 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 이제 무너진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시편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황들을 모두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슬픈 상황이고 뭐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영적 훈련이 많이 사라진 한국교회 시대 가운데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 외침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그 에서와 같은 모습,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소중한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애굽의 고기와 가마를 더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 누구보다 은사와 지식은 많았지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분별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왜 영적 훈련이 왜 이렇게 약화가 된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성장 중심의 신앙 문화가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성장 중심의 신앙 문화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숫자 중심의 교회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고, 유튜브를 봐도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서울대학교 나오면 이제 뭐 사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뭐 학벌이 좋으면 저 사람은 훌륭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대형교회 다니는 이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고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훌륭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흐름이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배 참석 인원들, 교회 확장, 그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으로 이제 교회를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훈련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3일교회를 한번 그 간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제가 3일교회 간사로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근데 제가 3일교회 간사로 섬기면서 이제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착각을. 자기가 이제 3일교회 다니면, 3일교회 큰 교회잖아요. 이제 막 많이 모일 때는 막 3만 명, 4만 명까지도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3일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디 교회 다녀, 3일교회 다녀,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게. 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이 어디 교회 다니는지, 어디 교회 소속돼 있는지, 그런 걸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을 하고 영을 품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약간 그 명함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영적 훈련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소비적, 편의적 신앙 태도가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훈련이 이제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비적 신앙 태도가 뭐냐면 신앙이 상품화되었다는 거예요. 상품화. 상품화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올 때에 어떤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 가면 날 섬겨줘야 되고, 교회 가면 날 잘 대해줘야 되고, 날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물론 필요하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만. 대접만. 원래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죠.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근데 내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서비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나 위주로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영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제 이런 소비적 신앙 상태로 빠지면 이제 또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아요. 교회 질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참여해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에. 교회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만 고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예배 참석하고, 오늘은 내가 저 목사님 좋아하니까 내가 저 예배를 가야지. 그런 선택적인 모습들.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 내가 불편하면 교회를 옮기고 공동체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내가 얻을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영적 훈련이 많이 이제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바쁜 삶의 압박 때문에 그렇죠. 세속주의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해석주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해석주의에 빠지지 않으라는 법은 또 없죠. 해석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적 가치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추구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성취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묵상, 금식, 성김 같은 영적 훈련은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흉내는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쁜 삶 또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훈련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도 이제 바쁘고 정신이 없고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직장, 학업, 가정, 사회적 관계 등으로 삶 자체가요, 그냥 가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쿠웨이트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저 혼자 있고 하니까, 쿠웨이트 사회 자체가 좀 약간 유유자적합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관공서에 가도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뭐 정유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서류 한 개 떼려고 해도 2, 3주 걸려요, 진짜. 2, 3주.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어떤 서류 절차 때문에 한번 가서 서류를 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2주 뒤에 갔어요.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서류를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다시 떼오래 나보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도 막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바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고 멀리하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많이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 훈련,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 난 예배 잘 드리고요, 큐티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전 섬김도 잘해요. 근데 뭐 영적 훈련이 뭐 중요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복음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지, 율법적인 것들을 좀 강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요. 계속 그러면 교회 옮길 겁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이 말은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줄 텐데, 이제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그 생각은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의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본값으로 이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은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김남 목사님 그런 사람이고, 명재 형제가 그런 사람이고, 장재현 지사님 그런 사람이라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 깊은 습관이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런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의 뿌리 깊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 육신. 죄로 인해 우리 육신이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그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죄의 습관들입니다. 죄의 습관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상태예요.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요. 우리는 완성된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값으로 전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막에 안 넣었는데 그 제대의 사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헤이니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할 수도 없고 정결케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정결케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를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욱 목사님도 페이스북에 그걸 쓰고 있잖아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네.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우리가 율법적인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서도 안 되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성기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각으로 영적인 훈련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 훈련이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훈련은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예.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느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못 느끼면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 의지와 결심으로는 절대로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구나. 그겁니다. 내 의지로 정말 내 망가진 내 의지가 회복될 수 없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완전 망했구나. 이거 쓰레기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직 은혜로만 내가 변할 수 있구나. 오직 은혜로만 내가 변할 수 있구나. 오직 은혜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은혜로만 내가 섬길 수 있구나. 은혜로만 내가 성화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김남욱 선생님 있죠. 못된 습관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변하는 과정, 그것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냥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같이. 은혜는 값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이지만, 이 말이 맞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결코 무엇이라고 하는가? 값싼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것도 아니고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일련의 선택적 행동을 어떻게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삶과 또 단체 생활 모두가 포함된다. 영적 성장이 바로 영적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네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훈련이 약간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밭 갈고, 비료 뿌리고, 농약 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다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연의 힘이 동반되어야 돼요. 자연의 힘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의 힘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힘, 그 태양, 바람, 적당한 온도, 적당한 비가 동반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게 이제 그것을 우린 영적 훈련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훈련도 이와 같죠.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율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변화되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고 성화되고 싶고 그 사기라고요, 사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훈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지 내 몸이 성장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운동을 해야지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할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말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네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나가라. 너희 나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넌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너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영적 훈련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네, 형식주의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내 시간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공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로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서 영적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아까 영적 훈련을 잘못 생각하면 그 율법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 훈련이 정말로 은혜로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고 기도를 이만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만큼 참석을 하고 이제 난 잘 섬기는데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인간은 왜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곧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란 그들의 가르침과 태도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들,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율법주의, 하나님의 마음보다 무엇입니까? 규칙을 더 강조하면서, 규칙.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칙적으로,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하는 것, 그런 율법주의,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영적 훈련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면 그 훈련은 거짓 경건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내가 더 우월해져가지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영적 훈련의 목적인데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면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더 이제 필요 없는 짐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훈련의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영적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내가 교만해질 것 같고 내가 형식주의에 빠질 것 같고 내 사랑이 없고 내가 섬길 때 막 불평 불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 막 이게 하나님께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섬겨보자. 예, 그래도 한 번 더 사랑해보자.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자. 예,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말씀의 자리로 다가가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제 톨스토이의 말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신도 한 번씩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인간이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성기능 교회 성도님들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옆 사람을 내가 질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속이 체했습니다. 제가 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이제 이게 민자매한테도 항상 말하면서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걸. 근데 이게 음식을 먹다가 체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마음이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면서 이제 주성기능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정말로 잘 영적 훈련에 참여해서 바쁘든 안 바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하나님 찾을 수 있고 걱정 염려가 있어도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특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가 됩시다. 능력치 보면 알죠? 명지 형제님 그 게임 많이 해보셔가지고 육각형, 완성형 그런 그리스도인들 믿음도 좋고 성김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겸손하고 육각형 능력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